수요일 저녁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에 약속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오늘 10번째,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 기도할 때마다, 아니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 응답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 벅차고, 또한 기도 하나 안 하나 응답에 대한 기대감은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크고 놀랍습니까? 그런데 기도 응답을 때로는 기대하지 않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응답에 대한 의심조차 하지 않고 무감각해지는 영적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기도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의 기도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 간절함이나 긴급한 기도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태도 자체도 특별한 사람, 특별한 모습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다라고 적극적인 응답의 증거를 말씀 속에 기록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야베스입니다. 이 세상의 숙명론자들은 인간을 가리켜 운명의 사슬에 묶여진 존재, 즉 운명의 노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말하기를 인간의 운명은 사주나 관상에 따라 좌우된다 라고 말합니다. 즉 연, 월, 일, 시, 사주에 따라 축복의 주인공도 될 수 있고 비극의 주인공도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운세도 있고 나쁜 운세도 있고, 또한 좋은 운세는 더 좋게 하고 나쁜 운세를 막아 화를 당하지 않고 복이 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명을 바꾸고 운세를 바꾸려면 신명나는 구판을 벌리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부적을 몸에 지니거나 삶의 자리에 붙이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인간의 사주나 관상에 의해 행복과 불행이 갈라진다고 생각하고 사는 요즘 사람들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사주나 관상에 따라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될까요? 그 운명을 거역할 수는 없을까요? 사주가 나쁜 사람이 사주대로 살지 않고 운명을 바꾼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은 없을까요? 이에 대한 질문에 성경은 단호하게 세상의 숙명, 운명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향해 도전합니다. 인생의 생과 사, 길, 흉, 화, 복은 사주와 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운명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숙명론자들이 볼 때는 지독하게 운이 없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사주도 좋지 않습니다. 숙명론들의 방법대로 보면 관상도 좋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세상적 유산도 없습니다. 일마다 계속 실패의 잔을 마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 넘어져도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진다고 말들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어떤 면에서 축복의 운명자들 틈새에 저주의 운명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저주 속에 살아야 마땅하지만 형제 중에 가장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한 페이지 한 줄에 기록된 인생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오늘 역대상 4장을 보면 특별히 유다 지파에 속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한 족보의 흐름 속에 뜬금없이 역대상 4장 9절을 펴면 야베스란 이름이 나오면서 그는 여러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 근데 그의 어떤 태어난 출생부터 존귀함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던 것의 의미를 짧게 부가합니다. 고난과 역경, 공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위기 속에 출생해서 얼마나 그 고통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마 야베스 어머니가 난산의 생사를 가름하는 위기 속에 낳은 아들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것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짓고 고백했을까? 그런 난산이었지만 찌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 모두가 볼 때 저주받은 것 같은데 그 아이를 키워갈 때 고통, 그 아이가 자라날 때 고통. 근데 어느 날 야베스가 철이 들고 그 야베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의 사슬에 매여 있지 않고 바로 그가 우뚝 모든 자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워진 것은 바로 그의 기도 응답의 기적이었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한 대목이 아닌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야베스를 어떻게 보며 어떻게 생각하고 야베스가 주는 영적 도전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유명하니까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야베스라는 기도,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인공 존스라는 사람이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에 가니까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가 탁 서서 맞이를 했는데 그 베드로가 천국 투어를 가이드해 주는 겁니다. 투어 중에 생뚱맞게 선 이상한 빌딩 하나가 보였습니다. 거대한 빌딩인데 창고 같기도 하고 창고 같지 않기도 하고. 근데 그 빌딩의 특징은 창문이 다 가려져 있었던 겁니다. 존스가 베드로에게 저 빌딩 안 좀 구경시켜 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베드로가 고개를 살래살래 저으면서 존스, 그 안에 있는 것은 안 보는 게 좋아. 그래서 사람들 보지 못하도록 다 창문까지 막아놨다네. 그리고 발길을 돌려 존스를 인도했는데도 존스는 계속 그 빌딩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천국에도 비밀이 있나? 도대체 무엇을 감추어 두었길래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공식 일정의 투어를 다 마쳤는데도 계속 이 존스의 마음에는 그 빌딩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졸랍니다. 부탁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그 창고 안을 꼭 보고 싶은데 한 번만 부탁할게요. 그때 베드로가 할 수 없이 억지로 그 창고 문을 인도하고 창고의 문을 열어줍니다. 근데 그 안에, 거대한 빌딩 안에 칸칸이 선반이 놓여 있는데 그 선반마다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옆구리 찔러 말합니다. 좀 자세히 보면 안 될까요? 저 이름 쓰인 박스 안에 뭐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안 보는 게 좋은데, 안 보는 게 좋은데. 그래도 이 존스는 부지런하게 자기 이름이 있는 J라는 글씨가 있는 쪽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자기 이름이 쓰여 있는 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안에 박스를 바라보고 난 다음 존스가 입에서 안타까운 탄식의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박스 안에는 그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에게 주기를 원했던 수많은 응답의 축복들이 그 박스 안에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베드로가 존스를 흔들며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 창고를 찾는 사람마다 당신처럼 단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보여주지 않았던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소설을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구하지 않은 것도 아시고 계시고
구하되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 속에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것을 얻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적시, 하나님은 때로는 구하지 않은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울 때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도전받고 기도 시간이 늘어나거나 기도 횟수가 늘어나거나 기도의 제목이 좀 더 변화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이 밤에 우리만이라도 이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까마득한 옛날이 아닌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우리의 선조들, 끼니 때가 되어오면 먹을 것이 없어서 산과 들로 뛰어다녀도 많은 자녀들의 배를 채울 수 없어 때로는 어머니들은 자기의 끼니를 걸려가며 금식하고 싶어 금식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해서 오늘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셨다고 믿는다면 그 은혜를 먹고 산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일제압제, 6.25 전쟁의 잿더미, 그 어디도 의지할 데 없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밤을 지새고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복을 구해서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날씨는 춥지만 따뜻하고 세상은 힘들지만 그런 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을 받은 응답의 주인공들인데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무엇을 위해서 그 은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한번 생각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너무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는 너무 간단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습니다. 그냥 복을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거든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복을 받아서 복을 구하면 유치하게 보이고 때로는 기도의 모양새가 조금 비웃음과 조롱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야고보 오늘 야베스는 복을 구하되 그냥 조그만 복, 자기의 어떤 한계에 있는 복이 아니라 이왕 복을 주시려면 작은 복이 아니라 큰 복을 주십시오. 모든 가난과 수고, 슬픔,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큰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한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 그 약속한 복을 다 달라고 구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설교하며 말씀했지만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복을 구했어요. 그러나 서구 한창 기독교가 교회가 활성화하고 복을 받았던 그들은 아니 한국 교인들은 왜 복만 구하느냐.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조롱을 받았습니다. 기복신앙, 기복주의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복을 구하되 큰 복을 구한 우리의 선조들 때문에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우리 민족, 우리만큼 큰 복을 받은 민족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왜 야베스가 큰 복을 구했을까요? 그의 어머니는 그를 수고롭게 낳았다 해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수고, 괴로움. 단순한 수고만 아니에요. 어떤 삶의 찌들고 괴로움까지 함께 담고 있는 단어가 야베스라는 단어예요. 어느 부모가 아들을 낳을 때 죽고 싶다, 죽도록 괴롭다, 그 이름으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야베스는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아마
수고를 더해야 되고 괴로움을 더해야 되는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야베스는 자기의 운명을, 자기의 삶에 주어진 환경을, 자기의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여건들을 부모를 통해 해결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세상을 통해 해결될 수 없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의 크기가 클수록 기도하고, 수고로우나 얻은 것이 없을수록 기도하고, 그래서 마지막 인생의 한계 앞에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인터넷상에 어떤 평가를 할지 모르지만, 이 민족이 지금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코로나의 위기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선 성도들이 먼저 자기 자리, 자기 믿음, 자기 사명,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를 정리하는 시간이 지난 1년이 되고, 2021년도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갖는 기회가 되어야 이 민족의 소망이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 고통 속에 죽으란 말인가? 아닙니다. 어느 시대든지 간에 인간의 한계 앞에 마지막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은 때로 한 가정, 한 가문, 때로는 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성경에서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힘드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처음에는 힘드니까 교회를 원망하고, 처음에는 힘드니까 믿음을 별거 없이 판단하고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기억할 때 그렇게 단순하고 판단하고 단순하게 헤아렸던 수많은 무지들이 그 무지의 한계를 깨닫게 될 때가 종종 역사 속에 다가왔어요. 믿거나 말거나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받을 수 있는 이 인간의 세상 속의 위기가 하나님이신 특별한 부르심, 아니 마지막 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다면, 먼저 믿는 우리가 좀 더 여호와 열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야베스 그 이름, 수고와 괴로움, 부모로부터 해결될 수 없고 정치적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고 자기 노력으로 해결받을 수 없으니까 야베스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복을 구하되 유치해 보일지 몰라도 큰 복 주십시오.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과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구할 때 가난 때문이었겠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그 마음을 상하게 했을 겁니다. 밤낮으로 불어닥치는 환난, 태풍으로 하루도 마음 편하게 지내지 못했을 겁니다. 날마다 수고로의 떡을 먹어도 만족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밖에 더 의지할 수 없는 지경에 하나님의 크기를 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의 한계 없는 축복을 상상하고 구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입을 크게 벌려봐라, 내가 다 채워주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끊임없이 약속해 주신 기도 응답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2021년 우리 스스로가 좁아지고, 우리 스스로가 그릇이 적어지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위축되는 게 아니라, 한계를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낄수록 더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며 기도만이라도 야베스의 도전적 기도를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9년 지진 후유증으로 교회를 여기저기 수리했습니다. 우리가 정성껏 헌금한 걸 모아서, 또 그러고 부족한 것은 또 하나님 더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은행에도 빌리고, 또 믿음 있는 분 이자 받지 않고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섬겨 주어서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끝마쳤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발발되어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2020년 하나님 우리를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덜 써서 남은 것도 있지만 덜 쓴다고 남는 게 아니고 안 쓴다고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2021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 믿음의 기업들 아직도 한 가정도 파산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처럼 이양 구하되 이 어려운 난세에 복의 복을 구하였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더 이어서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영향력, 삶의 지역이 넓혀져서 또한 그것을 통해 더한 성숙, 더한 부흥, 더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룩한 사명적 기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활동 영역, 그 지역 활동 영역, 그 영향력이 넓혀질 때 바로 복의 복을 더한 하나님의 영광까지 더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그 지역에 비교할 사람을 대상해 볼 때 100배나 더 수확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기억하십니까? 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의 크기를 감당할 다른 응답은 없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포항의 올드시티 속에 있지만 다시 한번 전도하자 말하는 것은 전도하지 않고는 부흥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낳고 있어요. 낳는 것만으로 천국 가는 숫자와 비교해서 부흥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2021년 표어는 그렇게 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희망과 소망을 줄 수만 있다면 절망 속에 헤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부흥해야 될 때가 2021년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건강, 내가 받은 삶의 여러 가지 복의 복을 더한 은혜 속에 이제 하나님 내 삶의 영향력을 좀 넓혀 주십시오.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삶의 지역이 넓혀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록 포항에 다른 큰 교회와 비교할 때 그 규모가 작을지라도 좀 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지역을 넓혀 영향력을 미쳐야 될 교육 사업을 하거나 때로는 다른 사업을 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지역도 넓혀질 수 있도록 야베스의 기도 응답이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베스는 그 은혜를 입고 그 삶의 영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할 때 주의 손 끝까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한 번 도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되 환난과 근심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묵상하다가요, 여러분 물질 문제 해결된다고 모든 문제 해결됩니까? 인간관계 문제 해결된다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야베스는 그 고난의 세월을 살면서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영향력을 넓혀 하나님의 영광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내가 그 감당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심령과 내 삶을 지켜주십시오. 환난과 근심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식구 중에 코로나19가 감염된 사람이 다녀가서 문을 닫고 혼자 쓸쓸하게 한 주 한 주 지금 살피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어느 가정에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할 수 없다 하지만 막상 시험을 당하면 때로 외롭고 때로 힘들 겁니다. 나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위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야베스의 이 기도가 2021년 그 어떤 세파가 불어와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기도 응답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난 때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만나주고
환난 때 나를 찾아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수없이 약속했지만 막상 준비되지 않으면 환난 앞에 쓰러지고 환난 앞에 무너집니다. 야베스의 이 기도, 주여 도와주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이 놀라운 응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주의 평강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기도 응답의 감사가 수요일 저녁마다 주의 제단에 감사의 예물로, 감사의 찬양으로, 또한 더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수요 저녁 예배를 살려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8편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해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아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거고 찾을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베스가 구한 기도,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다 허락하셨던 이 응답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이 응답의 비밀이 새로운 기도의 도전, 새로운 기도의 증거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